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제목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펜 있으시면 펜으로 그 바로 밑에다가 부제목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에 우리 부제목으로 주님의 원대로 깨어 기도하자라는 부제목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원대로 깨어 기도하자.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 무교절 6월절 양 잡는 날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하루. 예수님의 양 잡는 날, 그날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찬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던 아들과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주님의 원대로 계시를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행위로는 엄청나게 많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는 것은 내 의지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려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바탕을 둘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트려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 가룟 유다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기초를 둬야 된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32절에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성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가셨어요. 몇 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저녁에서 저녁까지입니다. 하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서 저녁까지.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은 그 저녁에서 저녁까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날 해 질녘 무렵,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금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처음 성찬을 행하셨고, 이제 그 성찬이 끝나고 나서 겟셋마네 가셨어요. 그 겟셋마네 가신 시간이 대충 아마 자정 언저리에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아마 굉장히 깊은 밤이고, 그래서 많이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이제 그날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될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지요. 자, 그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갸우뚱거려지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대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 표현은 이 겟셋마네에서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대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셨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인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겟셋마네 기도하시는 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었어 라고 극단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통 교리가 형성되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보고 인간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육체는 가졌지만 육체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위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와 살이 찢겨 가시면서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비틀거리시면서 도저히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 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아픔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심히 놀라시는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류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범죄함으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완전하신 사람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아픔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사람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동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채찍이 맞아도 아프지 아니하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박혔는데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몸소 자기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더 이상 사망의 왕노로 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겟세마네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또 우리가 아까 우리 부제목대로 주님의 원대로 깨어 기도하자. 우리의 삶이 그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아주 늦은 밤에 겟세마네 12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시러 주님은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유념하여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우리 먼저 기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기도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단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이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요 라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의 출생을 알고 내가 당신의 성격을 알고 내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지식은 성경이 얘기하는 지식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저를 볼 때에 우리 모두를 볼 때에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흠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시간이 되는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보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기도하러 가시고 또 밤늦은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었고, 그렇죠?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철야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7말씀이 있어요.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7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은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어졌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이 장면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기도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이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아마 그러한 제자들과의 똑같은 삶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편적인 지식,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생활이고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곳이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겟세마네라는 이 감람산 아래에 있는 이 지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짜지 않습니까? 그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다. 그 겟세마네 이름이 그러합니다. 그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듯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니,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가장 나의 개인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겟세마네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 짜는 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짜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했어요.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죠? 네, 주님이 직접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때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맛봐야 돼요. 주님이 엎드리듯이 주님이 엎드리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잘나가지고 두 발로 굳게 서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엎드리셨으니 우리도 엎드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맛보는 자가 계속하여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엎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대로 주님은 실제 지금 굉장히 마음에 엄청난 무게를 부담을 감고 고민하고 계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기도의 내용도 윗선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 속에 솔직함을 갖고 윗선적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사실적으로 직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화려한 문장을 써가며 중언부언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로 나의 솔직한 내 심령의 그 상태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그 정도도 못 참느냐,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앞날을 모르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기도 후에 벌어질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주님 당하셔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위선적이지 아니한 솔직한 기도를 드렸었어요.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어떤 상황입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통당하는 상황이에요. 버림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아세요. 솔직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신 이 무게는 전 인류를 향한 대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지시는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되어질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걸린 그 감기가 남이 걸린 그 중병, 암보다도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갓난 아이에게 당한 그 문제는 갓난 아이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큰 사람이 큰 문제를 당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렙돈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300데나리온을 작다 여기지 크다 또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무게를 동일하게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량만큼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그
사역을 두고 겟세마네 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이 걱정이 돼, 너무 고민돼,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너무 고민하니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진짜 많았습니다. 너무 고민되어지면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이러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겟세마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겟세마네에 있어야 돼요. 여기 겟세마네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에 없어요. 뒤에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비록 주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주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은 끝까지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속에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솔직한 얘기를 주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선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아픕니다. 내 힘들어요. 나 고민되어집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진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 마음은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압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고 오히려 죽음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 부활의 산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내 인생 세상 가운데 성공한 것 같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로 볼 만큼 높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기에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지막 성도 말세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깨어 기도하라 이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겟셋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의 현장에 우뚝 높이 세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겟셋마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겟셋마네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기도해야겠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야겠어.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작정했습니다. 그래, 나의 겟셋마네를 이곳에서 만들어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기도의 기쁨 속에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먼저 나의 겟셋마네를 만들어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씨앗은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내렸습니다. 근데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 말씀하셨어요.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물의 걱정입니다. 재물의 욕망입니다. 재물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에 넘어질 것입니다.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재물의 유혹에 넘어질 것입니다. 현실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 실천해 보십시다. 그리할 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있게 믿지 아니하는 나의 일가 친척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다시 중생되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신다 하셨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진 자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 내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지금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웠습니까? 3번을 깨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연약합니다. 물론 밤 시간 깊은 시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은 2, 3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쯤 붙잡혀 가셨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가셔서 종교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 굉장히 깊은 저녁입니다. 한밤중이에요. 뭐냐면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 지금 이 말세가 그렇잖아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깜깜함이, 영적으로 암흑이 온 세계를 지배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12제자 꼴 난다니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정인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떠나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요. 불신자들은 심히 부패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제자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내 심령이 아주 짜릿하고 내 영혼, 내 육체적으로 뭔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래야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내 진심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아요. 성령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 하셨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하여 불치병자도 치유되어집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때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 이적적인 것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예수의 제자들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결심했던 그 첫날이 오늘 우리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내가 깨어 기도하겠다, 나의 겟셋마네가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럴 때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결코 지금 내 속에 있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내 마음이 갇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일 문제 옵니다. 내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날 문제 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늘 문제를 탓하며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워하게 만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만민 앞에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오늘이 오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겟셋마네가 우리의 각 현장에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